오늘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침묵의 힘과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신성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오늘 이야기 속에 담긴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은 과연 존재할까요? 여기 머나먼 중동의 땅 레바논, 그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한 겸손한 수도사의 삶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에게 기적의 등대이자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 샤르베. 불가능의 성인이라 불리는 그는 국경과 문화, 심지어 종교의 벽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숭고한 헌신과 영적인 힘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레바논의 흙과 바람 속에서 자라난 믿음의 씨앗 성 샤르벨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전쟁 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에서 희망을 일구어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삶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신앙과 가족의 사랑이라는 자양분으로 풍요롭게 자라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유세프 안툰 마클루프. 유세프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가난한 농부였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5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겪은 아버지의 부재는 어린 유세프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는 인간의 나약함과 하느님 섭리의 위대함을 일찍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오직 하느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린 유세프는 매일같이 들판에서 가족의 가축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 속에서도 그는 틈틈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바논의 광활한 자연은 그에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주었고 그의 깊은 신심은 마을 사람들 눈에도 특별하게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유세프에게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고된 육체노동으로 하루를 보내면서도 그의 태도는 늘 고요하고 사려 깊었으며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또래 아이들과 달리 기도에 깊이 몰입하는 그의 모습은 유별나 보일 정도였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겸손과 봉사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유세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이는 훗날 그의 신앙과 인격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성 샤르벨의 어린 시절은 훗날 그가 보여줄 위대한 성덕을 준비하는 영적, 정서적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난과 시련은 그를 넘어뜨리는 대신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하느님을 향한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영혼으로 빚어냈습니다. 제2장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택하다 23살이 되던 해 청년 유세프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수도 생활에 투신하라는 하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고향,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는 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그는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이 완전한 봉헌은 그의 영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유세프는 마이푸크의 성모 수도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수도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헌신과 열정은 다른 수련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는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도 오랜 시간 기도에 잠겨 있었고 항상 가장 힘들고 비천한 일을 도맡아 하며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년간의 수련 기간을 거친 후 유세프는 고대 그리스도교 순교자의 이름을 따 사르벨이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느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룩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사르벨은 엄격한 규율과 침묵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동료 수도사들을 돕고 밭에서 일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그의 겸손과 헌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벨이 느낀 하느님의 부르심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 자신을 봉헌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수도의 길에서 그가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웃을 섬기려는 열망의 증거였으며 이는 훗날 그를 통해 드러날 수많은 기적을 예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3장 침묵의 형제 그리고 은수자의 길 운명을 바꾼 결정은 그를 가족과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는 가슴 아픈 희생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거룩한 길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르벨은 이 세상에서의 이별이 하느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수도원 생활 동안 사르벨은 물질적인 소유와 세상적인 안락함에서 벗어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식과 기도, 고된 노동으로 이루어진 극도의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동료 수도사들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고행이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희생정신과 영적인 힘에 모두가 경탄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바로 은수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엄격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르벨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더 깊은 고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수도원 공동체마저 떠나 외딴 은수처에서 오직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은수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영적, 육체적 시련에 직면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세상과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조언과 기도를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비범한 성덕의 빛을 보았습니다. 은수처로 물러나기로 한 결정은 그를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으로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사르벨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가장 순수하고 사심없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이 결정은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마론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엄격하고 힘들었지만 사르벨에게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안식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수도사들은 기도와 노동, 공부라는 정해진 일과를 따랐습니다. 사르벨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창조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밭일, 청소, 동료들을 위한 봉사 등 가장 미천한 일들을 기쁘게 맡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 바치는 거룩한 봉사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동료 수도사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들은 사르벨을 단순한 형제가 아닌 따라야 할 영적인 모범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4장
삶과 죽음을 넘어선 기적의 증거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르벨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지만 그를 통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된 첫 번째 증언 중 하나는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황폐해진 밭을 위해 사르벨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다음날 그의 밭이 기적처럼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만성적인 다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도원을 찾아 사르벨의 축복을 받은 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리의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사르벨 자신은 특별한 능력이 없다며 모든 것을 하느님의 공으로 돌렸지만 신자들은 그를 하느님의 도구, 기적의 통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동료 수도사들은 사르벨이 기도 중에 깊은 탈원 상태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하늘이 그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그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현상은 사르벨이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1898년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사르벨 마클루프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들은 평화와 신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병으로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불타올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밤, 수도사들은 사르벨이 머물던 은수처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마치 하느님을 직접 뵙는 듯 평온하고 빛나는 얼굴로 잠들어 있는 성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4개월 후 그의 무덤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있던 수도사들과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전혀 썩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그의 몸에서 의사들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액체로 알려진 이 성유는 신자들에게 거룩한 유물이 되었고 이 성유를 통해 병이 치유되었다는 증언이 수없이 보고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 샤르벨의 시신은 썩지 않은 채로 남아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증명했습니다. 레바논의 전쟁과 약탈을 피해 여러 차례 시신이 옮겨졌지만 그 상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현상은 하느님께서 그의 성덕을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1950년 그의 사후 수십 년이 지난 뒤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레바논 사진작가가 성인을 기리는 행렬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현상된 사진 속에서 기이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장에는 없었던 한 인물의 얼굴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평온하고 빛나는 표정의 그 얼굴은 곧 성 샤르벨의 얼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사진은 성인이 여전히 우리 곁에 현존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5장 현대의 되살아난 기적, 희망의 증언들. 성 샤르벨의 기적은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의 전구를 통한 놀라운 치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3년 누아드 엘 샴이라는 65세의 레바논 여성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동맥폐쇄로 인해 반신이 마비되어 의사들로부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가족들은 성 샤르벨에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누아드는 꿈속에서 성 샤르벨과 다른 성인이 나타나 자신의 목을 수술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마비되었던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꿈에서 수술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선명한 흉터 2개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치유로 기록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레바논의 한 어린 소년 폴 아르주니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모든 희망을 잃었던 폴의 가족은 성마론 수도원으로 달려가 성인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의 어머니는 꿈에서 내 아들은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의사들은 아이의 몸에서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 샤르벨의 힘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살던 한 여성은 말기 위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레바논 친구에게서 받은 성인의 상본을 붙들고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 그녀의 몸에서 암이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심각한 부상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던 라일라 파라라라는 여성이 기도를 통해 시력을 되찾은 기적,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남성이 아내의 간절한 기도 끝에 다시 살아난 기적 등 성샤르벨을 통해 일어난 기적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6장 모두를 위한 성인, 종교를 넘어선 사랑 성샤르벨은 단순히 마론파 가톨릭 신자들만이 공경하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인 영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레바논에서 성샤르벨은 그리스도교 신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드루즈파 신자들까지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슬람교도들은 성샤르벨을 거룩하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인물로 존경합니다. 그의 전구를 통해 병이 낫거나 꿈에서 영적인 조언을 받는 등 이슬람 신자들이 체험한 기적 이야기도 풍부합니다. 종교적 분열이 종종 긴장을 낳는 사회에서 성샤르벨은 신앙과 인류애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샤르벨의 유산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념과 신념으로 분열된 세상 속에서도 영성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가 같은 하느님의 자녀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멕시코, 브라질, 미국, 호주 등 전 세계 곳곳에 성샤르벨을 기리는 성당과 경당이 세워졌습니다.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이 있는 레바논 성마론 수도원을 찾아와 그곳에 깃든 평화와 은총을 체험합니다. 이는 성샤르벨이 단지 레바논의 성인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등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불가능에 도전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샤르벨에게 드리는 9일 기도의 핵심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5. 영광스러운 성샤르벨, 인내와 침묵의 모범이시여, 당신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고독과 겸손 속에서 사셨나이다. 저의 이 간절한 필요 속에서 저를 위해 전구하여 주소서. 믿음의 모범이신 성샤르벨, 당신의 빛으로 저를 동반하시고 당신의 기적적인 전구를 통해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탁하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빛이신 성샤르벨, 당신의 겸손하고 충실한 삶을 통해 저희에게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소서. 병든 이들에게는 건강을, 낙담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믿음을, 불안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소서. 저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며 저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성샤르벨의 이야기를 통해 침묵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